저희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택하시고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것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정말 그 조국의 소식,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정말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한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본인이 가서 다시 그 성벽들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해 갑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4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수많은 도전들과 수많은 유혹들과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오늘 내용을 통해 저에게 함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성벽마저 무너져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 무너진 모든 성벽들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몇몇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그 일 가운데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귀족, 상인, 부자, 가난한 사람, 여자 모든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42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능력에 합당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벽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벽이 세워질 때 그 성벽은 그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합니다. 반대로 그 성벽이 무너지고 나면 그 성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성의 성벽과 같은 것,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가 흥왕하게 되고 죄가 흥왕하면 우리의 삶은 많은 유혹들과 세상적인 가치관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 무너지면 마치 그러한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기는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부딪힐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그러한 신앙은 너무나 쉽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과 성벽과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비단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 믿음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4개의 민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조롱했냐면, 야, 지금 너희가 다시 재건하고 있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정말 가벼운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희망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려고 할 때,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할 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신앙 위에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정말 달라집니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뭔가 변화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뚝딱 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걱정이 될 때가 있고 기도해도 두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있는 불신앙들을 몰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 살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던 아주 불편한 것은 집에 바퀴벌레가 있는 거죠. 캐나다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캐나다에 바퀴벌레가 없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는 바퀴벌레가 날아다녔거든요. 너무 커서 날아다녔는데 캐나다 오니까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저희는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합니다. 바퀴벌레를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래서 저희는 바퀴벌레와 함께 밥도 먹고 바퀴벌레와 함께 잠도 자고 바퀴벌레와 함께 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참 희한하죠. 바퀴벌레를 보면 왜 그렇게 소름이 끼치는지 참 희한합니다. 바퀴벌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건강이 위협받고 우리의 삶의 안전이 위협받죠. 저희가 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에 저희가 주공 아파트를 신청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가 말하기를 주공 아파트 신청은 돼 있는데 이 아파트에 우리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는 한참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안 나가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심각한 문제가 그 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집 주인도 그것 때문에 그 집을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이 있었냐면 바퀴벌레와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신축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싱크대에 그것을 설거지를 안 하고 계속 쌓아두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가 다 그 집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바퀴벌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저희에게 매일 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어떻게 할까? 약도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바퀴벌레를 없애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6탄전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카운트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고 문을 탁 여는 순간 빨리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바퀴벌레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여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 밑에 위에 있는 숨어있는 바퀴벌레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싱크대 위에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고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바퀴벌레가 다 사라졌어요. 다 이사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신앙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의 싱크대 위에 바퀴벌레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남겨두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바퀴벌레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 우리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영적인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데 주변의 여러 민족으로부터 그들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수고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너희는 절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할 거야. 여러 부정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힘이 다 빠져버렸다. 우리가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결국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결국 다 죽고 말 거다 라고 하는 깊은 패배의식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가 정말 반박문을 가지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잖아요. 그들이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를 발행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에 활용하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교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틴 루터가 지쳐갑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목숨의 위협을 겪어가면서 마틴 루터가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낙심되고 지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누워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그렇게 있을 때 옆에서 그 마틴 루터를 바라보던 마틴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오더니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왜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냐, 누가 돌아가셨냐라고 물었더니 마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걸 통해서 마틴 루터가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유다 백성들 안에 그러한 패배감도 문제지만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한국계 미국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의 주제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분이 강연을 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설마 그렇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겠어? 그렇게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할 수 없겠지. 근데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냥 일본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와서 약탈해가는 그런 거 말고 전쟁이라고 기록할 만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무려 4,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이 나라가 겪었고 그것과 싸웠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끊임없이 타협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타협하자. 근데
그 타협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선조들이 있죠. 그 선조들의 피 흘리고 그 선조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사람들의 협박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귀 기울인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요. 마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있기가 너무 쉬워요. 느헤미야는 조금 더 개의치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아, 성벽 중에 저 넓고 낮은 곳, 만약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저곳으로 쳐들어오겠거나 거기에 더 많은 백성들을 배치하고 무장해서 거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을 가지고 백성들을 똑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세워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무너져버린 신앙,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 죄와 싸우며 다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비자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심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그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의 소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살아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무섭게 무너집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신앙이 무너지면 얼마나 그 삶이 타락하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통계에 의해서 100명 이하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70%가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가고 더 이상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신앙을 일으키고 정말 그것을 통해 이 시대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